오늘 이 3부 예배에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또 확진자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매일같이 한두 명씩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친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이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7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구절이고, 두 번째가 8장 12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가 10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나는 물이다 라는 구절이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구절입니다. 다섯 번째가 11장 25절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구절이고, 여섯 번째가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15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구절을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이기에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길과 진리의 이정표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일전에 호주에서 길을 잃고 야생에서 살던 양이 구조되었습니다. 양털 무게만 무려 35kg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위에 있는 양의 모습이 구조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양털을 다 깎아 주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양은 털 때문에 시야가 가린 데다 털 무게로 인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먹이를 찾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견되었을 당시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텔레비전이나 또 아니면 대관령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양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털을 깎아서도 지금 저기 있는 양처럼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통통하게 그렇게 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 양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양인지 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양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 주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양이란 놈은 겁이 많아서 항상 모여 덩어리 짓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자칫 덩치가 작은 양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 다른 양들의 털로 인해 질식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양들이기에 목자의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 진정 양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눈앞의 이익만 탐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의 중소도시들까지 집값 상승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온갖 정책을 다 내세워 보았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려는 그런 방침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용이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이런저런 묘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물욕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스려내지 못하면 그 어떤 처방이나 시책도 결국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물욕까지 다 다스려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 한 사람의 마음만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양이 일정 기간을 두고 털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중간 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이며 그것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혹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버린다면 내 마음속에도 또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성경적인 그런 물질관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 고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모임의 회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되는 그런 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샐러리맨들입니다. 그저 한 달 수입을 잘 쪼개어서 규모 있게 살아도 그렇게 삶이 여유롭지를 못합니다.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누구를 돕는 일에 있어서 아예 제외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 몇 사람만이라도 아니면 한 사람만이라도 돕고자 내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미얀마의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 지금 우리 포항노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기도 중에 고아원 사역과 고아들의 자립을 위한 돼지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사를 짓고 종돈을 구입해서 새끼를 낳게 한 후에 수컷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수입을 거두어 그것을 다시금 고아들과 나누고 그 중에 암컷은 고아들에게 분양을 해서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그 돼지로 인해서 자립의 의지를 불태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항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돈사를 짓는 일과 종돈을 구입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에 상세한 내용을 주보에 실어 드리겠습니다. 생면부지의 미얀마 고아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었듯 너희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헬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꼭 미얀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의 두 번째 역할은 양을 번식시키는 일입니다. 양의 주인이 양떼를 목동에게 맡길 때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양이 몇 마리인데 1년 후에 돌려줄 때에는 몇 마리여야 한다 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기됩니다.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인이 목동에게 지불해야 될 임금에서 모자라는 양의 수만큼 값을 제하고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목동들은 양의 번식기인 4월이 되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들이 새끼를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쓴다고 합니다. 또 양들이 새끼를 갖게 되면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양들이 새끼를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낳아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수를 넘길 경우 그 여분의 양들은 목동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목동은 임금 이외의 부수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 역시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최대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너희가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다른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결국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형태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의 핵심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를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 실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노라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격과 성품 속에 임재하시게 되니까 그가 180도 바뀌어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가장 선두에 서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합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만져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주신 연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잡아 주셨던 그 성령님, 스데반을 붙잡아 주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전도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 주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면 사실 전도가 망설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십니다.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 전했나 보다, 내가 전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분함과 미움과 적개심을 더 키운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도 내게 담아주신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놈은 분명 별난 놈입니다. 성질이 고약한 놈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놈에게 신경을 쓰다가는 다른 양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그 한 마리 양은 대를 위해서 희생시켜도 좋을 그런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한 마리 양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늘 생각하셔야 하고,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전도되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가진다거나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 전도해와서 그런 생각 꿈에라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저분에게도 향하여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저분이 전도되어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목자의 삶을, 목자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한 영혼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되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그마한 사랑의 연못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내 저수지가 되고 급기야 대형 호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연못의 물마저 다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 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까? 그것 깊이 생각하며 작은 목자로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내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세 번째 역할은 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통에 비해 다리가 짧아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이러니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고스란히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그렇게도 매매하고 우러제치다가도 정작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양이 착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소리를 못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워낙 겁이 많아서 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극심한 공포에 딱 직면해버리면 소리를 내고 싶어도 머릿속에서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그렇게 막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발성기관이 전혀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양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다른 양들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만큼 양들은 무기력하고 못난 존재입니다. 이런 까닭에 양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유대 나라는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아침에 양떼를 몰고 나가서 가까운 들판이나 야산에서 실컷 풀을 뜯어먹게 하고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몰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는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넓은 광야에 풀들도 제대로 나지 않은 그곳에 드문드문 수십 마리 양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양을 몰고 나가면 여러 날, 심지어 어떤 경우는 2달, 3달 그렇게 양을 몰고 빙 돌아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판 곳곳에 이 양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돌로 원형이나 사각형 담을 쌓아 우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한쪽에는 아주 좁게 만들어진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로 양들을 다 우리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노숙을 합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고 또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돌팔매질을 해서 그 맹수들을 일단 쫓아내거나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막대기를 들고 나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목동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싹군들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물려가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하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토를 벌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버리는 것은 완전히 이 목숨 버려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날마다 다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엄청난 사건을 상기하고자 세운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뜰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 얽혀있는 사연이 우리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듭니다. 폴란드의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이 독일군에 의해, 나치 정권에 의해 노란별을 다 가슴에 달도록 그렇게 강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유태인이면 다 그렇게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독일군들이 학교를 들이닥쳐서 가슴에 노란별을 달고 있는 아이들을 짐승다루도 끌어내었습니다. 삽시간에 학교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르자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끌려가는 유태인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독일군들은 이 코르자크 선생에게 당신은 폴란드인이니 함께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코르자크 선생님은 한사코 내가 이 아이들의 선생이니 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이 여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끌려가 가스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스실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사랑 어린 희생을 기념하고자 그 기념관 마당에 동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르자크 선생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작은 목자라도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큰 목자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은 우리가 치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나의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를 위해서 보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자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여전히 내 속에는 비겁함이 있고 선뜻 나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두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송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우리 찬송하십시다.